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13절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어서 그런데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순서적으로 착착착 이렇게 나오죠.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했다.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 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지금 착착착 한 단계 한 단계씩을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역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전도자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전파하는 복음을 이스라엘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분히 들었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충분히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들었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역사에서 복음을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고 또 그들의 귀가 울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모세의 예를 들어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거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음을,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 만큼, 들을 만큼 그렇게 전파했고 또 듣게 했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너희가 시기하도록 만들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게 하겠다. 그 다음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너희가 미련하다고 여기는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분노할 만큼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럼 다른 백성에게 은혜를 줘볼 테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그 백성을 보고 시기를 할 거다. 내가 다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걸 너희들이 보고서 그때 너희들이 분노를 할 거다.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안 베푸시고 저 민족, 저 미련한 백성들,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한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매우 담대한 말은 노골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되고 내가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겠다. 그리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내게 기도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기도한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겠노라. 그러면서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여기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은혜를 베풀어도 순종하지 않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만큼 기회를 주고 또 주었노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는 말이 10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몰라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들이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실 만큼 하셨고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은 어떤 변명거리도 어떤 핑계거리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만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만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모자라서 또 은혜가 부족해서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멸시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이 심판받고 멸망당해도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망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심판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진리를 안 주셔서, 저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주셔서 저렇게 망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유대인들은 망해도 싸다, 속속된 말로 유대인들은 지금 심판받고 또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충분히 기회를 주셨고 보낼 만큼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진리를 알 만큼 알게 해주셨는데, 근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회를 이렇게 걷어차버린 유대인들은 다 심판받고 다 버림받는가?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일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정도로 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이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의 문을 여신다. 이게 이제 내일 나오게 될 11장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이제 10장 마지막 절까지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실 만큼 주시고 복음을 듣고 알 만큼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을 만큼 들었고 전도자들을 만날 만큼 만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번 안 와본 사람이 누가 있으면 여러분 성경학교에 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출입하고 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은 함부로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만큼 주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만큼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분, 최선을 다하시는 분, 사람을 구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신 결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된 과정을 간증처럼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참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참 이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됐다. 근데 그 어쩌다 보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신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구원받았지.
근데 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사실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셨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근데 꼭 그 사람의 전도만 받았느냐?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많은 진리의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지금 구원받은 자리에 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내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관계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은 그렇게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 하신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그 방법 중에 지금 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럼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오늘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